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잘 지냈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주가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 잘 갔나요? 한 주가 1월 1일로 딱 시작을 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이렇게 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회에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연말연시에 행사가 계속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떤 일상들이 바쁜 시간대니까 아마 바쁘게 지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힘내시길 바라고, 또 연말연시에 일상의 리듬이 혹시 깨졌다면 리듬을 얼른 찾으시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오늘부터 다시 계획하시고 살길 바라고, 또 한 해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우리가 연말연시를 구분하지만 구분하는 거에 유익이 있고 또 안 좋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은 사실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갈라서 그렇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여러분 그 일상성을 잘 회복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진일보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시리즈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 청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비유도 우리가 한참 시리즈로 가고 있었고, 사도행전도 1장부터 해서 오늘 9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2부 활동으로는 우리가 성경 감잡기라는 프로젝트로 성경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들인가를 우리 청년들이랑 개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청년들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성경의 핵심 장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작년에는 가졌었습니다. 이런 지금 흐름들을 우리가 청년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또 경건의 유익을 얻으시고 더욱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스데반 순교 이야기까지 다뤘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7집사, 초대교회,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집사는 뭘 위한 사람이었냐면 떡 분배를 위한 사람이었어요. 과부, 60세 이상의 과부가 차별 대우를 받아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가 교회에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집사들 7명을 뽑은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민원이 올라왔으니 헬라 사람으로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이 집사들은 이 실을 이렇게 민원들을 해결하고 교회 실무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뽑은 건데, 실제 사도행전에 그의 사역을 살펴보니 그의 직무가 그의 목적에 제한되지 않았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떡 분배를 위해서 뽑았는데, 떡 분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도 이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했던 그의 변론이라고 할까요? 설교라고 할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쭉 꿰뚫고 있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집사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기름 부어서 그 이상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나중에는 좋은 또 위대한 순교자로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 강경 보수파, 극단 보수 신앙주의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사울 혹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인데, 보통은 이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사울 왕이라는 왕을 아시죠? 초대 왕이잖아요. 다윗 왕, 선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전통 언어가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 이름이 사울이고 이 당시 문화권은 헬라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파울로스, 폴이에요. 폴, 영어 이름으로 폴. 폴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이름이 바울이고 원래 자기네 토종 언어가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야 될 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가져서 바울이라는 이름 필요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때였나요? 지난 수요예배 때였나?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가 매튜잖아요. 영어 이름으로 매튜인데 이게 사실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레위예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와요. 마태라는 이름은 구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튜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아마도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매튜라는 이름으로 예명을 갖고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 격변하는 문화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히브리 이름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현대 헬라식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사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막 교차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니까 교차하면서 막 쓸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서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주요 핵심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 나누는데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먼저 나눌 얘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다. 열심히만 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그를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쁘게 표현되어 있으나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잡으러 다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자기 집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수당이 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전에 지냈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비슷한 경우가 하나 나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실은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럼 파혼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혼외정사 간음으로 손가락질 받고 누명을 써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기 예수가 자라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왜 이랬습니까? 요한이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아니다. 성령으로 된 거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탄생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경우처럼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울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주님께 반대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계시는 거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청년들 곳곳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갔을 것이고 여러 모임들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노동을 하고 노동 봉사를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 감정에 휩싸여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더 앞세우고 할 수도 있고 내 뜻을 더 앞세워서 정작 주님의 뜻에는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가?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하고 우리 생각을 잘 지켜서 주님 뜻에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게 내 뜻인지 주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복잡다난한 우리의 현대 문명의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이 그걸 다 얘기해 주시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과 우리가 친해지면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우리 일상에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거든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이던스를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추적하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너가 뜻하는 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면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들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뭐가 더 지혜로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가보지 않은 길 제가 군대 갈 때 군대에서 그 자대 배치 받을 때 그 부대에서 저쪽 부대에서 그 사람 너 나 따라갈래? 그랬어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따라가라고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분은 빨리 결정하래요. 이걸 따라가면 나는 수색대대로 가는 거고 여길 따라가지 않으면 일반 대대로 가는 건데 어디가 나한테 이로운 삶인지 나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대대로 갔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 생각도 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지혜를 구하며 살고, 때로는 틀린 부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또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 우리가 실수하죠. 오류를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확장, 전파에 있어서 큰 해악을 끼쳤어요. 스데반을 한번 살펴보세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전했던 그의 설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오늘에까지 그게 한 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그 정리가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력자였어요. 성경 지식적으로. 또 담대한 믿음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스데반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성경 등장 초반에 그냥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일을 했겠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또 바울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바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사람들의 옷을 걷어서 죽는데 이렇게 자꾸 판을 깔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쇼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 그리고 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스데반 죽였지 이러면서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가 사로잡았던 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가 복음에 얼마나 해악이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등장하셔서 자기 존재를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너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다. 얼마나 쇼킹했을까? 얼마나 쇼킹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책감에 막 그 무거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막 자책했겠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었다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었던 이 예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건데 가만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쇼킹하고 정말 죄송하고 또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여러 감정이 난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묻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눈이 멀었는데 눈이 먼 이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 테니 이제는 너가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불충합니까? 주님을 믿겠노라, 주님 안에 살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바울처럼 때로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동분서주 막 많이 뛰어다니지만은 오히려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사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말을 건네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너가 다시 나의 제자로 살라,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외침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은혜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각자를 똑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 예,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앞으로 바울이 살아갈 삶을 보면 아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기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왜 부르셨냐?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이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 이꼴 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들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전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 삼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초기에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뭔가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좀 특별하게 훈련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로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 가져왔는데 PPT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인은 당시에 유대인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때, 민족이 형성될 때 처음 족장, 첫 번째 족장이 누구냐면은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끄집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게 1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불렀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지나지가 않습니다. 더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 게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 잘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복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뜻에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 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이렇게 이제 바울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과 같은 특별함은 아니겠죠. 똑같은 특별함은 아니겠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 동일한 것은
그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 속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설정한 목적, 그래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걸 잘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부르심, 바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써놓은 여러 편집글들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글들이 되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셨고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기록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일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목적을 잘 발견하셔서 이 목적을 실행하며 주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1월 이제 둘째 주네요. 둘째 주, 여러분 한 주를 잘 계획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을 잘 꾸준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